할렐루야. 오늘은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 설교가로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메시지가 간결하면서도 강하시죠.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로 또 설교가로 꼽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만, 한 번은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왜 자신이 목사가 되고 또 설교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자신은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말썽을 부렸는데 옆집에 피해를 가는 말썽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을 부셨든지 울타리를 부셨든지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말썽을 부려서 끌려가서 옆집 할머니, 주인 할머니 앞에 붙잡혀 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중을 받아야죠. 혼이 나야죠.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혼은 안 내시고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 앞으로 목사가 되어 설교를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혼날 줄 알고 잔뜩 긴장해 있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 내용이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어린 마음에 충격이 되고 평생 마음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일로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꾸었고 설교가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국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었던 일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 할머니의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칭찬이 개구장이었던 그레암 목사님을 위대한 설교가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갈망하는데 왜 갈망합니까? 칭찬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칭찬받으면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그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칭찬받기를 원하고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칭찬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듣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갈릴리 부근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네에 들어갈 때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를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고넬료 같은 장교입니다. 그 휘하에 부하가 100명이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이방인에다가 점령군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에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에서 저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이 놀라운 칭찬을 백부장은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이 칭찬을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왜 보내느냐? 자기 종을, 병든 종을 낫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더라는 것인데,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비단 백부장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누가 있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있겠으면 당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합니까? 이 문둥병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유대에 있었지만 그 문둥병자만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변화가 산에 올라가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 아이를 낫게 하고자 소망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문둥병자에게 대해서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낫게 해주시고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백부장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였다 하시고 똑같이 병 고쳐달라고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일까? 이건 뭡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까? 자기의 병, 또 자기의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종,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이라고 포함되어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977년 플러처상을 받은 알렉스 헤일리 한번 볼까요? 아시죠? 뿔이라는 소설을 적었는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드라마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뿔에 나오는 책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백인들이 노예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그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흑인 노예들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일까? 저 니그로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일까?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한번 볼까요?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했느냐?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노예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은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는 옷은 다 벗겨 입고 다녔어요. 남자고 여자고 빨딱 벗겨 다녔습니다. 짐승이 옷 입는 거 봤습니까? 요즘이야 우리나라 강아지도 옷 입고 돌아다니지만 탈북민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짐승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노예들 빨가 벗겨놨어요. 옷 안 입혔습니다. 그런 노예, 그런 짐승 같은 노예를 위해서 지금 일부러 유대의 장로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백부장의 그 믿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 이웃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 특히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상관없는 자, 너와 아무 관심 없는 자, 너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 그 약자를 사랑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모습이에요. 또 잘 아시는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경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우린 경건하면 뭘 생각합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거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깨끗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둘째로 보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주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화집에서 본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신앙심이 아주 좋은 교우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그 당시가 아주 어려운 시대여가지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밥 먹을 게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더군다나 어머니가 굶어가지고 젖이 안 나와서 삐쩍 골았는데 애인은 젖 달라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대책을 세워놨지. 너가 있지 않느냐 하시더랍니다. 너가 있지 않느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너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식만 챙기라고 너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며 위해 주는 모습 기대하며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미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르틴 부버는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현대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한테 안 줄 테니까 나한테 주지도 말라. 나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나는 안 주고 안 받겠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오늘날 문제,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점점 강팍해지고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누구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약자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랑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칭찬 안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에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한낱 노예입니다. 죽어도 아쉬운 것 없는 노예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로마인에게는 노예를 2명씩 공짜로 줬습니다. 죽으면 또 줘요.
로마인에게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종의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살리고자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나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자신만,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내 가족, 내 자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것만, 이번에 하브로에 식수체해진 것처럼 그 찬물이, 그 우물물이 나왔을 때 먼 길을 걸어가서 그 더러운 물을 떠먹던 사람들이 우물이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믿음, 그 마음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 자, 이 부탁을 듣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또 하나 더 주님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같은 죄인인 사람 집에 감히 주님이 오시는 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과거 미국의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영국에서 등반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도 질 수 없다고 등반해서 많은 등반대를 보내는데요. 나라적인 차원에서도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거의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장비를 가져가고 많은 훈련을 가져가고 비행기로 장비를 실어나려고 했는데도 대부분 실패하고 오직 한 사람, 짐 웨트위크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물어봤다는 게 기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은 다 실패했는데. 그랬더니 이 웨트위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요. 나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네팔 사람과 같이 올라갑니다. 안내의. 같이 정상을 같이 정복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올라갈 때 반드시 네팔 그 사람이 같이 올라갑니다. 안내자가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 네팔 안내인을 못 배우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전문 교육을 받았고 등산 장비도 훌륭한데 저런 사람 말을 못 들어 무시하고 갔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웨테이크는 뭐라고 했냐? 나는 철저하게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등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문가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 문제가 영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늘의 복을 받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의 권위자이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원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 안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도 현실적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주님 오는 것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것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집에 강아지도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인데 강아지도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혼내면 꼬리 딱 내려버립니다. 칭찬받는 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의 칭찬을 매일 듣는다면, 그 칭찬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그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기에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귀하다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 가족,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내 이름이 우선이고.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기적이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을 아는 믿음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앞분 얼굴을 잘 보시며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홍제교회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내 잘되고 내 복받고 그것만을 강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라기는 이 주님의 칭찬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